하나님 말씀 함께 보십니다.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서 열왕기상 19장 3절 4절 말씀을 함께 보시도록 합니다. 열왕기상 19장 3절 4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보십니다. 저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그 생명을 위하여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원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스스로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행하고 한 노랫나무 아래 앉아서 죽기를 구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취하소서 나는 내 열조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하고. 아멘.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사람들이 우리에게 도움을 주는 소리를 하고 힘 있는 소리를 하고 내가 어떻게 가야 할지,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인지 이런 내 상황에 대해 정확히 말을 해주면서 다독거려주고 힘을 북돋아주고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강하게 붙잡아주면 좋겠는데 근데 결코 그런 일들은 극히 일어나지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내 삶을 살아야 할지 걸어야 할지 멈춰야 할지 오늘 말씀해 보니까 엘리야가 발걸음을 멈췄어요. 멈춘 곳이 하나님이 계신 곳이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곳이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사명 가운데 있을 때에 발걸음을 멈춘 것이 아니라 엘리야가 발걸음을 멈춘 곳은 노뎀나무 아래인데 말씀의 정황상 보니까 이세벨의 위협하는 소리를 듣고 도망자가 됐죠. 피했죠. 숨은 거예요. 자기 신변의 안전을 위해서 숨어 있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 신변의 안전을 최고의 자리에 올려놓습니다. 내 신변이 안전하냐? 내 생명이 안전하냐? 내 목숨이 안전하냐? 내 삶이 안전하냐? 미래지향적으로 봤을 때 괜찮냐? 뭐 이런 것을 우리는 구하잖아요. 뭐 이런 걸 구하는데 그런데 그렇지가 못하다는 거예요. 주변의 사람들의 말을 들어오면 나에게 도움을 주는 소리인지 아니면 내 뒷소리를 하는 건지 아니면 나에게 뭔가 부담되는 마음에 상처가 되는 소리를 하는지 이 말하는 것을 가만히 저 사람에 대한 말을 할 때 내가 무슨 말을 해야 되지? 고민하고 생각하고 한 걸음 멈춰서 한 걸음 뒤로 물러서서 이 말은 하면 안 되겠구나.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대부분이 저와 여러분 알다시피 대화를 하다 보면 일을 하다 보면 어떤 상황이 있다 보면 말이 나도 모르게 툭 튀어나오잖아요. 근데 툭 튀어나오는데 이 지혜로운 소리가 툭 튀어나오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믿음 없는 감정의 소리가 툭 튀어나옵니다. 이 감정의 소리라고 좋게 표현했지만 이게 악한 소리예요. 내 마음의 소리가 과연 내 마음의 생각, 내 마음의 소리, 내가 마음에 있는 말, 그 말이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고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주고 다른 사람에게 힘을 주고 다른 사람에게 뭔가 용기를 불어넣는 이런 말을 하면 좋겠는데 대부분이 습관화되어 있는 그 말들 속에는요 이런 말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습관화된 말들 속에 오면 벌써 다른 사람하고 싸우자는 이상하게 그 말하는 습관이 꼭 싸울 것 같아요. 싸우자고 달려드는 것 같아요. 말 자체가 오늘 한번 해보자는 것 같아요. 뭐 이런 그 말 습관이 그렇잖아요. 오늘 집에 오자마자 처음 얼굴 봤는데 말하는 소리가 도대체 무슨 소리인지 저 말을 할 소리인지 해도 괜찮은 건지 오해하는 건지 나를 인정하는 건지 나를 존중하는 건지 내 신변의 안전을 조치해 준 건지 내게 행복감을 줄 것인지 내게 자유함을 줄 것인지 내게 용기를 불어넣을 것인지 뭐 이런 소리를 하는 거 아니라 오면은 자꾸 나를 비하해 깎아내려 너무 공격적이야
그러면 그 소리를 듣고 기분 좋아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웃을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아마도 그 소리를 듣는 순간에 기분 좋았다가도, 기쁨이 있다가도, 즐겁다가도 마음이 상해가지고 말대꾸를 안 한다거나, 말대꾸를 해도 말대꾸한다니까 좀 그렇죠. 대화를 해도 뭐 말이 별로 부드럽고 따뜻하고 그리고 힘있게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상대방이 오자마자 말하는 게 툭 던졌으니 나도 감정 있는 소리, 쓴 소리를 툭 던지는 거죠. 그러면 이제 핑퐁 게임이 시작됩니다. 누가 잘했는지 잘못했는지 몰라. 핑퐁 게임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누가 잘했는지 잘못했는지 몰라요. 실상은요, 보면요. 누가 잘했냐, 잘못했냐를 따지지 마시고, 내가 잘못했다. 아멘을 전혀 안 하시는 거예요. 나로부터 출발되고, 내가 잘못했다. 이렇게 스스로 자폭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 죄에 대한 책임을 지겠다는, 내가 스스로 잘못된 말에 대해서 책임을 지겠다는, 스스로 일어난 일에 대해서 내가 책임을 지겠다는, 내 상황을 내가 책임을 지겠다는 이 고백은 내가 잘못했구나. 상대방이 잘했냐 잘못했냐 따지지 마시고 계산하지 마시고 무조건 내가 잘못했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내가 잘못했다라고 시작되면 감정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말이 따뜻해져요. 말이 부드러워져요. 다른 사람이 들으면 기분이 좋아지는 말을 하게 돼 있다는 거죠. 그러면 노랫나무 아래는 안 갑니다. 도망자는 안 됩니다. 피하지 않아요. 신변의 유업을 받기 때문에 도망가는 거예요. 아니 왜 피해? 왜 내가 오면 어디로 가버리고 내가 오면 내 옆에 있지 않지? 옆에 있으면 괴로우니까. 옆에 있으면 상처되니까. 옆에 있으면 듣기 소리를 듣게 되니까. 옆에 있으면 내 신변에 위협이 되니까 같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좋은 소리, 따뜻한 소리, 용기 있는 소리, 힘 있는 소리, 나의 신변을 지켜주겠다는 소리를 하는데 도망가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피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불안해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걱정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절망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그렇지 않죠. 그런데 엘리야는 지금 그 사람이 그 전에 믿음이 없어가지고 죄를 져가지고 사명이 실패해가지고 기도도 없고 예배도 없고 그런 사람이어서 이런 위협의 소리를 들은 게 아니에요. 그는 예배의 성공자입니다. 제사를 드려서 하늘 불이 내려왔죠. 그는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보니까 하늘에 손바닥만한 조각구름이 떠서 하늘 덮고 비가 쏟아지는 이런 역사를 이루었어요. 이런 사람이에요. 이런 굉장히 믿음도 좋고 하나님의 즉각 역사도 하고 응답도 하고 이런 믿음이 좋은 사람인데 그런데 아무리 믿음 좋은 사람도 세상의 권력과 힘을 있는 사람들의 말을 들으면 벌써 불안합니다. 벌써 마음에 실패감이 오고 절망감이 오고 어디로 도망가야지, 어디로 내가 피해야지, 내 신변은 어디서 안전할 것인가 이렇게 믿음도 없고 하나님도 없고 사명도 없고 이제는 나밖에 없는 거예요. 대부분이 아무리 믿음 좋은 사람도 나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내가 어디로 도망가지? 어디로 피하지? 내 신변은 지켜진가? 안전한가? 이런 것을 생각할 수밖에 없죠. 이건 지극히 정상적인 거예요. 아이고 비겁하게 믿음의 사람이 저렇게 믿음도 없이 하나님도 잃어버리고 사명도 없이 결국 노된나무 아래에 자기 숨어서 그 뭐 하는 짓이야? 그 기도하는 소리 한번 들어봐. 무슨 기도를 하는 거야? 4절에 보니까 같이 보십시다. 스스로 광야로 들어가 하루길쯤 행하고 한 노랫나무 아래에 앉아서 죽기를 구하여. 뭘 구했어요? 여러분 죽기를 구하세요? 살기를 구하세요? 죽기를 구하세요? 근데 다 죽을 소리만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기도하는데 보니까 죽을 맛이야. 살 맛이 없어. 그러면서 읽습니다. 가로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취하옵소서. 나는 내 열조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여러분 이런 기도를 해본 적이 있으세요? 여호와의 넉넉하오니. 됐어요. 여기서 넉넉하오니 말을 이렇게 아주 좀 믿음 있는 것처럼 했어요. 여호와의 넉넉하오니. 무슨 믿음 있는 것처럼. 죽을 사람, 죽기로 가는 사람이 무슨 믿음 있는 것처럼 이런 말을 쓰고 그래. 그죠? 이렇게 기도해야 돼. 이걸 좀 심화시켜서. 나 못 살겠어요. 뭐 이런 기도. 그죠? 나 지금 빨리 데려가요. 생명을 취하옵소서. 뭐 이렇게, 하나님이시여 내 생명을 취하시옵소서. 뭐 이렇게 기도하겠어요? 나 데려가요. 나 살기 싫어요. 짜증나요. 뭐 이렇게 투덜거리면서 투명스럽게 아마 그렇게 기도하지 않을까. 왜? 마음이 낙심됐고 절망하고 상처를 받았으니까. 이런 믿음의 사람이 예배도 하나님 제사도 받으셨고 기도도 받으셨고 하나님 응답도 줬던 이런 굉장히 큰 역사, 하늘에 3년 6개월이 비가 오지 못할 정도로 기도하면 그런 역사를 이루는 이런 대단한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 선지자가 엘리야가 기도하는 노딘나무 아래서 낙심하고 절망해서 나 살고 싶지 않아요. 빨리 데려가요. 뭐 이런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누구보다 능력 있고 신뢰 있고 믿음 좋고 내가 믿음의 지식 있고 내가 무슨 하나님 선지자고 사명 있고 뭐 그런 줄 아세요? 뭐 이렇게 투덜투덜. 여러분이 저와 여러분 기도할 때 투덜거림 기도 하잖아요. 원망하는 기도 하잖아요. 불평하는 기도 하잖아요. 절망하는 기도 하잖아요. 낙심하는 기도를 하잖아요. 혹시 여러분 이 기도가 옛날에 있습니까? 지금 있습니까? 목사님 옛날 얘기가 아니고 지금 얘기인데요. 제가요 지금까지 한 번도 제가 이 투덜거리고 오만 불평하는 기도를 멈춰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안 데려가고 응답해서 안 데려가시는 거 보면 참 신기해요. 참 하나님 바로 즉각적으로 응답하면 하나님이 즉각 불을 보내시고 비를 주셨는데 하나님이 엘리야 이 기도는 즉각 응답을 안 하시더라고. 이런 기도는 즉각 응답하면 좋을 것 같은데 왜 그럴까요? 하나님 이런 기도는 절대 안 들어주셔. 원망불명과 짜증내면서 투덜투덜한 기도는 절대 안 들어. 할렐루야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만약에 이 기도를 들으셨다면 여러분은 이미 이 땅의 사람이 아니에요. 이 사람 여러분은 육신의 옷을 입고 있잖아요. 저와 여러분은 그렇다는 거죠. 이런 모습 속에 있는 부분을. 근데 하나님은 이런 인생의 끝자락, 그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는 엘리야 측면에서 마지막이지 하나님 측면에서는 마지막이 아니에요. 왜 하나님은 마지막이 아니냐면 하나님은 어제도 계시고 오늘도 계시고 장차 오셔서 영원히 계신 전능자니까. 그러니까 사람 저와 여러분에게는 한계가 있으니까 우리는 마지막이야, 끝자락이야, 더 이상 희망이 없어 이렇게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끝이 없어요. 한계가 없어요. 마지막이 아니에요. 영원해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영원하지 않으셨으면 어느 한계 속에 갇혀 계셨다면 아마 저와 여러분도 이 마지막이라는 게 참 불행했을 것 같아요.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그 마지막 죽음을 구하는 기도를 하나님이 듣지 않았다는 거 참 하나님이 좋으신 분이에요. 무슨 의미인지 마음과 영혼과 그것을 살펴서 응답도 하시지만 그걸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최적화해서 살펴서 응답도 하시지만 또 하나님께서 안 들을 건 안 듣고 들을 건 듣고 또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말씀하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신다는 거예요. 만일 저 여러분의 감정의 기도, 육신의 기도, 끝자락의 기도, 마지막 기도, 죽음을 구하는 기도를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래 가자. 그러면 우리는 참 불쌍해요. 하나님 그래 가자. 불쌍한 거예요. 너 그 모습 갖고는 나 못 만난다. 죄가 덕지덕지 붙어가지고
누더기 옷을 입고 세마포는 무슨 세마포야. 네가 네 자신을 봐라. 누더기 옷을 입었지 않니? 그 누더기 옷을 걸치고 어떻게 나를 볼 수 있다고 생각하니? 너는 나를 보게 되면 내가 세마포 옷으로 갈아입기 전에 내가 피 묻은 옷을 입혀주는데 어린 양의 피의 옷을 입혀서 이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기를 어린 양의 피의 옷을 입혔는데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마지막이지만 하나님은 마지막이 아니었어요. 우리는 한계였지만 하나님은 또 내일이 있고 희망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끝으로 보지 마라. 네 한계점에 갇힌 네 모습이지만 마지막으로 보지 마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죽음을 관한 기도 속에서 하나님은 살리겠다는 또 말씀을 주고 있어요. 죽음을 구하는 그에게 살 소망을 주고 있고 끝이라고 말하는데 내일이 있다고 말씀하시고 참으로 보면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세요. 우리는 지금 무엇을 피해서 도망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지금 뭐 때문에 신변의 위협을 느끼고 있습니까? 뭐 때문에 저런 절망하고 우리는 죽음을 구하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그 죽음의 기도, 끝자락의 기도, 마지막의 기도, 희망이 없는 사람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신 거. 이것이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마지막이라는 한계에 갇혀있는 절망하는 원망하고 불불고 투덜거리는 그 상황에서도 믿음이 없다고 하는 사명 실패하고 하나님을 잃어버린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듣고 계시다는 자체, 우리를 듣고 계시다는 자체가 곧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이 사랑은 낙심과 절망에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우리에게 희망을 주고 새 힘을 주고 용기를 주고 우리를 견고하게 반석으로 세우시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만일 저와 여러분이 엘리야가 원망과 불평과 투덜거림 속에서 난 더 이상 못 살겠어요. 하나님이 불도 주시고 비도 주시고 그런데 왜 그걸 왜 주셨어요? 왜 불을 왜 주셨어요? 왜 구름을 보게 하시고 왜 비를 주셨어요? 그걸 가지고 내가 뭔가를 내 목적을 내 계획을 내가 이 땅에 이루기를 원하는 것을 이루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엘리야가 계획하고 이루려고 의도했던 모든 것이 무너지니까 절망하는 거예요. 저는 낙심하고 절망할 때 언제예요? 내가 이렇게 해야지. 큰 대단한 세상을 바꾸자. 엘리야가 선자는 세상을 바꾸자. 사마리아 도성을 바꾸자. 이런 엄청난 계획을 가지고 불을 끌어내리고 비와 먹구름을 이끌고 사마리아 성을 입성을 하는데 사마리아 성이 얼마나 소돔과 고모라 같이 죄가 강력하게 포진했는지 이놈들이 꼼짝을 안 해요. 이런 걸 보고 들었으면 좀 하나님이 계시구나. 거기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어나 줘야 되지 않겠어요? 야, 하나님이시다. 야, 하나님 역사하고 계시다. 역시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 일하고 계시구나. 우리가 믿음을 일어나자. 회개하자. 이런 역사가 좀 일어나 줘야 되는데 이 사마리아 성이 얼마나 죄가 권력화되고 죄가 사회화되고 죄가 집단화되고 죄가 우상화됐는지 종교화됐는지 꿈쩍을 안 해요. 마치 저와 여러분의 마음처럼 우리의 중심처럼 우리의 모습처럼 성경을 읽을 때 불이 내리고 비가 오고 사마리아 도성을 바꾸겠다는 그 의로운 비전을 가지고 막 달려가는 그 엘리야. 그런데 지금 엘리야가 꼬꾸라졌어요. 꼬꾸라진 이유가
사마리아 성에 있는 사람들이 전혀 하나님의 역사하심, 행하심, 하나님의 응답, 하나님의 잃어버린 죄를 회개하자, 이런 일이 안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것이 사마리아 성에서만 일어난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마음 속에서도,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의 믿음 속에서도, 우리의 사명 속에서도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마치 엘리야가 지금 그러니까 이세벨의 소리도 무섭지만 사마리아 도성에서 누구도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함께 감동하고 함께 뜨거워지고 함께 일어나는 이런 회개 역사가 일어나 줘야 되는데 이런 일이 전혀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이 엘리야 선지자에게는 충격이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듣고 사마리아 성처럼 감동하고 회개하고 깨트려지면서 하나님이 계시구나, 오라 이제 여호와를 향하여 우리가 일어나자, 뭐 이런 반응이 여러분에게 안 일어나면 저도 엘리야처럼 주여 나 데려가세요 그럴지 몰라요. 그렇지 않겠어요? 투덜거리면서, 저도 원망하면서, 저도 불평하면서, 아이고 믿음 무슨 믿음이세요? 아이고 주여, 제가 얼마나 기도한 줄 아세요? 제가 얼마나 뜨거운 열심인 줄 아세요? 아무도 몰라도 하나님은 아시는데 뭐 이렇게 투덜 뭐 그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사람은 하나님께 자꾸 따지고 계산하고 이렇군 저렇군 자기 입장만 내세워요. 한게 하나님이 전능하신데 나는 육신을 가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런 육신이 같은 죄인, 이런 모습이었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예수님도 보니까 그렇게 죽기까지 함께 하겠다고 하는 사람이 다 떠났어요. 지 아들도 사라졌어요. 함께 하는 사람이 없어요. 저자리 죽고 가시죠. 근데 거기에서 예수님의 기도를 보면 역시 메시아의 기도가 달라요. 우리의 기도는 아이고 죽여주세요, 끝났어요, 내가 뭘 바라보겠어요, 이렇게 원망과 불평 투덜거리는 기도를 할 텐데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면서까지 거기서 무슨 기도를 한지 아세요? 주여 저들이 저것을 알지 못합니다.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시옵소서. 이것이 메시아의 기도예요. 이것이 사랑의 기도예요. 이것이 약속 있는 기도예요. 이것이 저와 여러분을 살리는 기도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십자가 피는 사랑이 들어가서 여러분이 기도할 때 주여 원수가 알지 못합니다. 대적이 알지 못합니다. 악한 자가 알지 못합니다. 죄인이 듣지 못하고 알지 못합니다. 사마리아 도성이 듣지 못합니다. 이 사회가, 이 나라가, 이 민족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주여 보지도 듣지도 못합니다. 저들의 죄를 하나님 국민에게 여겨 주시옵소서. 십자가 피는 사랑이 들어와서 기도하게 되면 저와 여러분 낙심과 절망과 불평과 한계에 갇혀서 죽음을 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죽은 자를 살려달라는 애통하는 기도가 회복되게 돼 있다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 속에 이 기도가 다시 한번 불같이 가슴에 지펴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열정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이유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사는 이유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살명의 직분의 이유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이런 상황 속에서 왜 우리가 피하고 도망하고 한계에 부딪혀서 죽기를 구하는 노린나무 아래 있는 우리의 모습인지 이렇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이렇게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런 상황 속에서 저와 여러분은 어떤 믿음을 가지고 가야 할지. 여러분은 엘리야의 기도를 보면서 나는 이런 기도 안 해. 나는 한계점에 갇혀가지고 내가 그렇게 안 살아. 나는 그렇게 안 믿을 거야. 난 투덜거리면서 원망을 부르는 짜증이 나는 그런 기도 안 해. 옛날에는 그랬지만 나는 그렇지 않아. 하나님은 계속 속으십니다. 하나님은 어제도 속고 오늘도 속고 내일도 속아요.
변함없이 속아주시는 거예요. 왜냐면 저와 여러분은 내가 사명을 감당하다가 주여 죽기를 구하나이다. 뭐 이런 기도면 대단한 기도죠. 여러분 사명을 가지고 기도하다가 여러분 그래요? 무슨 사명이요? 사명은 좀 뒤로 밀쳐놓고 직분. 내 맡은 일. 이걸 놓고 기도하나요? 여러분 무엇이 여러분의 한계를 보여주고 있습니까? 무엇이 나를 투덜거리게 만들고 있습니까? 왜 원망 불평하게 만들고 있습니까? 이런 우리의 믿음의 이야기, 오늘 엘리야 선자는 하나님의 그 역사, 사명에 입각한 사명이 사마리아 성에 쾅 불이 쳐서 박살나버렸어. 더 희망이 없는 거죠. 이세벨의 소리는 그 박살난 깨진 그곳에 쓰나미처럼 엘리야에게 들려줬던 거예요. 감당이 안 됐던 거죠. 근데 저와 여러분은 투덜거리고 짜증내고 혈기 부리고 감정을 수시로 번갈아가면서 폭발시키는 이런 휘발유의 역사. 타당 있죠? 그냥 무릉무릉. 시동이 잘 걸려요, 이거. 참 겨울에 그 시동이 자동차 잘 시동이 안 걸리는데 우리는 왜 감정의 시동이 이렇게 잘 걸리는지 모르겠어요. 그죠? 고장 나는 것도 없어, 이거. 감정의 시동이 걸리면 고장 나는 법이 없어. 시동이 너무 잘 걸려. 자동이라기보다는 이건 자동도 아니에요. 더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자동으로 걸린다는 것보다는 여러분 무시로 걸려. 수시로 걸려. 그런데 뭐 때문에 그런 줄 아세요? 사실은 나의 조그마한 이익 때문에 그래요. 나의 조그마한 이익 때문에. 이기심 때문에. 이익 때문에. 이권 때문에. 때로는 한 끼의 밥 때문에. 내 먹고 마시는 이것 때문에 목숨 걸고 죄짓고 목숨 걸고 투덜거리고 목숨 걸고 좌절하고 목숨 걸고 죽음을 구하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어찌 보면 마치 그런 거예요. 에서가 팥죽 한 그릇 달라고 애걸복걸하는 그 모습을 보세요. 그 모습이 아이고 저 에서 저놈 나쁜 놈 믿음도 없는 놈. 우리는 그렇게 에서를 자꾸 폄하 발언을 합니다. 나쁘다고 믿음이 실패했다고 사명이 없다고 하나님께 장제로 세웠는데 저런 소리나 했었고 사냥꾼이 사냥이나 하고 돌아다니는 것은 엄청 잘 돌아다녀. 사냥꾼이니까 이산 저산 이강 저강 뭐 짐승이 있고 사냥감이 있는 데는 다 돌아다니니까 집을 돌아볼 겨를이 없어. 집에 있을 시간도 없고 돌아다니는데 길거리에서 인생이 끝날 것 같아. 그렇지 않아요? 그가 기도하는 걸 보세요. 내가 배고파 죽겠다. 장자가 무슨 소용이 있냐. 하나님 팥죽 한 그릇 먹게 해주세요. 야곱의 마음을 움직여주세요. 아니 저놈이 형이 왔는데도 대답도 안 하고 내가 지금 얼마나 배고픈데 내가 사냥감을 들고 왔으면 저놈이 저렇게 나를 대답하겠습니까? 사냥감이 있을 때는 저놈이 나를 그렇게 대우하지 않았어요. 내 빈손으로 오는 거 보면서 저놈이 나를 형으로도 안 봐요. 아 주여 야곱을 바꿔 주시옵소서. 내가 팥죽 한 그릇 못 먹어 곧 죽겠나이다. 이 기도를 하는 것이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기도가 아닐까. 저와 여러분의 기도의 내용이 아닐까. 먹고 마시고 있는 거.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기도의 내용이에요. 핵심이에요. 그러면서 그 팥죽 한 그릇의 한계를 보고 팥죽 한 그릇의 희망이 없고 팥죽 한 그릇 절망하고 팥죽 한 그릇에 내 인생이 끝나는 거예요. 팥죽 한 그릇에 내 신변의 위협을 느낀 거예요. 그래서 팥죽 한 그릇 때문에 기도하면서 주여 내가 죽겠나이다. 팥죽
팥죽 한 그릇 마음껏 먹게 해 주시옵소서. 이 기도하고 있는 것이 오늘날 우리의 기도가 아닐까. 이것이 인간의 한계점이에요. 인간의 끝이에요. 마지막이에요. 절망이에요. 낙심과 투덜거림이에요. 원망불평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모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한계에 갇혀있는 그를 하나님이 또 하나님의 세계를 보게 해서 믿음의 세계를 보게 해서 미래를 보게 해서 저와 여러분이 다시 중심을 잡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투덜거리고 원망하고 불평 짜증내면 원망불평하면 하나님께서 그냥 버리시고 떠나버리실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안 떠난다는 거예요.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그런 헛된 기도, 어떻게 보면 유기 기도. 엘리야는 그래도 사마리아 도성을 바꾸겠다는, 변화시켜야 된다는 사명적 기도를 했어요. 근데 저와 여러분은 이런 기도의 내용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요즘 사명적 기도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다 거의 갇혀있는 게 뭐냐면 내 신변이 위협을 받고 있어요. 내가 미래가 없어요. 왜 살아요? 살아할 이유가 없어요. 죽겠나이다. 내일 죽겠습니다. 빨리 데려가세요. 산 낙도 없고 살아봐야 별로 결과도 열매도 좋을 것 같지 않고 주여 나를 데려가 주시옵소서. 이때는 절대 아멘을 하시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절망적인 존재의 하나님이라고 찾아오셨어요. 그 기도를 들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비전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말씀 속에 있는 부분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내가 노뎀나무 아래서 죽기를 구하는 원망과 불평과 투덜거리는 팥죽 한 그릇의 인생을 걸고 내 한계점을 보지 못함을 통하여 내 삶을 끝이라고 보고 있고 여러분 낙심하면서 절망의 기도 속에 끝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거기에서 여러분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이 먹고 마시고 사는 미래의 계획과 설계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이 팥죽 한 그릇을 포기하는 기도를 하십시오. 사마리아 도성을 바꾸지 못한 회개 기도가 일어날 뿐만 아니라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것에 대하여 하나님이 하시기를 바라는 간절한 하나님의 비전, 성령의 비전, 십자가의 복음의 비전이 저와 여러분을 사로잡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낙심하는 자를 통해서라도 비전을 세워갑니다. 절망하는 자를 원망과 투덜 속에 빠져있는 팥죽 한 그릇의 인생이 송두리째 망해버린 인생을 하나님 포기하지 않았어요. 오죽했으면 성경의 표현은 참 멋있어요. 뭐 야곱의 표현이지만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은혜를 주셨는데 어느 날 에서가 얼굴이 하나님처럼 보였어요. 에서가 큰 나라 보니까 하나님처럼 얼굴이 보였다니까요. 여러분의 얼굴이 하나님처럼 보여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와, 하나님이 나 같은 이 원망과 불평, 이런 내 인생, 쓸모없는 팥죽 한 그릇의 인생을 송두리째 신앙과 사명과 장자권까지로 송두리째 팔아먹고 말아먹고 이미 다 흔적도 사라져버린 이 비극적인 종말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얼굴을 보게 하시는데 하나님처럼 보게 하셨어요. 이것은 위대한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 속에 오늘 말씀 있는 노뎀나무 아래서 여러분이 다시 한번 팥죽을 보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사명이 실패한 걸 보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힘의 한계, 여러분의 능력의 한계, 나의 지식, 나의 모든 것에 실패한 넘어져 있는 내 모습을 보지 마시고 여러분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보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함으로 내 기도 속에 즉각적으로 응답하지 아니하시면서 하나님은 내 상황을 아시고 내 의도를 아시고 내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또 다른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여러분의 가슴 속에 다시 한번 쏟아부으시는 불같은 성령의 역사하심. 오늘 여러분의 마음에 불이 붙어서 이제는 팥죽 한 그릇 쫓아 사는 인생이 아니라 또 사마리아 도성만 보지 마시고 사마리아 성을 그걸 보지 마세요. 다시 여러분이 하나님을 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행적을 보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를 이렇게 나같이 절망과 투덜거리는 인생을 하나님 포기하지 않으시고 나를 바라보시는 이렇게 우주의 먼지보다도 못한 이 죄인된 나를 보고 계시고 들으시고 내 기도에 잘못된 기도에도 하나님은 전혀 요동하지 않고 반석에 대해서 나를 사랑하시되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인생과 삶의 시간들이 다시 믿음의 불이 불같이 붙어서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행적과 역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나는 하나님이요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감당했습니다. 하나님의 살려고 했습니다.